폭풍 치는 밤바다를 아빠랑 같이 바라보던 아이가 두려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막 무섭게 폭풍이 치고 이렇게 바다가 막 으르렁대고 이렇게 두려운 밤에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그때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폭풍 치는 밤에는 고요한 새벽을 만들고 계시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고 절망의 골짜기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 밤이 언제나 끝날까? 이 고통은 언제나 멈출까?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바라볼 게 없을 때, 그제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그런 것이죠. 길을 다니시면서 차 운전을 하고 다니시거나 걷다가 보면 거기 이런 현수막 종종 보셨을 겁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과 함께 아주 오래된, 잃어버릴 당시에 3살짜리 혹은 6살짜리 희미하게 사진도 뚜렷하지 않은 그 한쪽의 사진을 남겨놓고 언제 잃어버렸습니다 하는데, 저 세월을 포기를 하지 않았네. 10년이 지나면 3살짜리가 13살짜리가 되면 그 갓난아이였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죠. 사실은 미아라고 하는 사건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길가에 빛바랜 현수막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멀리 잊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만나서 당할 일 중에 비극 중에 그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그래도 죽으면, 끝이 나면 그럼 포기하고 마음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미아란 그 아이가 죽은 걸로 끝나기 전까지는, 죽으면 미아라고 하지 않죠. 미아라는 말이 남아있는 한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 일이 심각성이 나라에 알려져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 미아의 대책 무슨 비상기구가 생길 정도로 한때 미아에 대한 관심이 바짝 이렇게 높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미아를 가진 가정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곳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버린 채 못 찾으면 보통은 3년 미만의 양 부모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죽어요.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은 철저하게 깨져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 아이가 잃어버렸다. 한 주간이 지났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열흘이 지났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산을 찾아봤는데 없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경상남북도를 다 찾았다. 포기되나요? 아니요, 못해요. 그래서 거덜이 나요. 재산이 있는 한 다 말아먹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단 한 분을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로 쪽방에서 저 서울 변두리 한 군데 모든 가정이, 아내는 이미 죽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채로 아주 간신히 굴러가는 낡은 차에다가 그 옛날 잃어버린 자식의 그 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진을 낡은 차에다 바깥에다 덕지덕지 붙이고 쪽방
옥방에서 잠을 자면서 한 끼 한 끼 돈이 떨어지면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재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때 없었냐고. 아니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었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살아있는 동안은 해야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래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여지없이 그날 밤에 잃어버린 딸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아빠,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운명, 덫에 걸린 운명처럼 또다시 그 답도 없는 그 기가 막힌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선교는 오래 못 가요. 해도 딴 사업으로 변질돼요. 언제까지?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나는 쉬지 못한다. 나는 쉬지 않을 거야.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원래처럼 빛같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난 쉬지 못해. 여기 시온, 예루살렘 같은 의미의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잡으실지라도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같이 버림받은 자같이 잃어버린 내 자식이 어디서 어느 하늘 아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가 막힌 모습으로 지금도 울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굶주린 채 어디를 방황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저는 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혹시 내가 주님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혹시 잘못 믿은 거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나 그거 바꿀게요. 내가 뭘 내고 싶어 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 건강에 위기가 왔다고 하길래 호사스럽게 병원 가서 들어놓아 치료받다가 죽을 수는 없는 법. 이제 주님 데려가실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석구석 여기 성경에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안 되겠다. 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정리하고 모세 노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앞에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애굽에서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이 백성, 이곳에서 이렇게 만약 이러시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 모든 이방에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엎드려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달라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며 통곡을 하는 모세의 그 덩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던 주님의 덩어리하고 겹쳐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통곡을 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철부지 때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애비가 돼보면 그 아비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아가죠. 자식놈이 아프리카에서 병명을 알 수 없이 고열에 시달리고 조금은 위험한데 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빠에게만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선교단체 대표가 전화가 왔던 그날 아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충만한 저는 그 선교단체 단체장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한다. 그런 거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을 때까지는 아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졌습니다. 하나님, 좁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쁘신 줄 압니다. 70억 인구를 돌아보시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절대 혼돈하지 마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애비고 그놈이 내 아들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비고 그놈이 자식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그놈이 애비인 줄 알고 먼저 데려가시면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물론 어느 때나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되어 있고 하는 게 선교사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 뜻 안에서 꼭 겪어야 할 일이라면 주님 지금 저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 외로운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고열에 들뜨며 그 물 한 방울 갖다 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이 밤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는가. 하나님, 나를 대신 좀 아프게 해달라. 내가 대신 당하게 해달라. 난 참 자식놈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모진 애비입니다. 부끄러운 애비입니다. 그런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 기도가 되는 게 애비더라고요. 못나도 애비더라고요. 사랑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가, 사랑밖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는 하늘 아버지가 창세전 그렇게 아름답게 꿈을 꾸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으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있나 합니다.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너 황무지 같아도 내 인생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기억해라. 내 마음 안에 나는 너를 창세전 너를 품고 잉태하듯이 너를 품고 디자인하시던 그날의 그 감격과 그 꿈 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해 본 적이 없고 내 꿈을 접어본 적이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에 겨워 못 견뎌하는 신랑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석구석 쏟아 부어주셨던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에덴의 그 아름답던 에덴의 그 창조의 영광을 뒤엎어버리고 인류를 어둠과 저주로 내몬 최악의 사건, 인간에게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면 꼭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형상이 주님에 붙어있는 꼭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그 가지는 자신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것. 모든 피조물은 각기의 형상이 있습니다. 해는 해, 달은 달에 모든 짐승마다 자기의 모든 존재마다 자기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을 논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하나님의 진액을 받지 못하는 저주와 악다구니만 남은, 우리는 다 비슷하게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원형인 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담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도둑맞은 그 저주인 것입니다.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아서 병든 자아의 사랑을 하는 이 병든 자아의 이 사랑의 모조품으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사랑, 숭고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맞은 채 참사랑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요, 죽기 위해 태어나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가시 엉겅퀴로 뒤덮인 사랑 없는 세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우린 결혼을 해요. 만족이 되든가요? 사랑 찾아지든가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으면 행복할까?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 죽으라고 애를 쓰지만 세상에 어떤 걸 얻어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 없는 비극은 바로 그냥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가시엉겅퀴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내몰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 번 주어진 선물이 존속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끓어오르는 저주받은 심령, 하나님 떠난 심령 안에
까닭을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이 저주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세상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살인은 원수끼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가 때려 죽인 상황.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인간 피조물 중에 지능과 재능으로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진 인류는 그저 자기 파멸의 역사를 써온 것이 인간 세계사라고 하는 것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그런 저주의 역사였습니다. 영웅이 어떤 놈입니까? 강대국이 뭡니까? 세계 역사라는 게 뭡니까? 가진 놈이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저지른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무서운 병든 자아 사랑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 취하면 얻어질까 싶어서 미친 듯이 추구하고 목마르게 쫓아다니지만 얻을 것도 없지만 얻는다 해도 비참하니까 가장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안 해도 비참하게 홀로 맞이하는 그 냉혹한 죽음과 심판 앞에 내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일생 죽기에 무서워 두려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이 말해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찾고 아무리 애써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는 인생들의 정말 피곤하고 저 마른 건천같이 바싹 마른 광야처럼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원래부터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래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우리의 원형이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 그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너 내 앞에서 꼭 사랑받는 가장 천지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신부와 같은 자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자였어. 너 지금 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너 스스로가 역겨울 만큼 아무것도 찾아볼 아름다움이 없는 너지만 아니야. 너는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너는 지금의 내가 아니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그 훗날에 역사가 다 완성되던 날, 선교가 완성되는 날, 그 놀라운 꿈을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가 준비된 신부가 준비되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동원하시고 그 성은 길이 정금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 말로 하면 그 모든 성벽이 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보석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움,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완성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간절하신지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주님이 그렇게 나 쉴 수 없어. 창세전 내가 너를 향하여 꿈꾸던 그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난 반드시 너를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역사 내내 주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끝끝내 쉬지 않으시고 그 멸망의 길로, 소망 없는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 주님이 그때마다 그 배신당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 수뇌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한 놈도 마음의 생각이 선한 놈이 없이 악할 뿌림을 보시고 탄식하셨을 때, 놀랍게도 주님 탄식하고 쓸어버리면 될 텐데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악한 도모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던 바벨론 반역을 하고 있을 그때, 창세기 11장에 그것들을 살려보시겠다고 주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사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으면 망할 짓을 도모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다 흩어놓으십니다. 흩트는데 어떡합니까? 흩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곧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떤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저 땅끝으로 흩어져간 내 백성, 그들 모두가 다 이방의 모든 민족이, 땅끝의 모든 민족이 내게 돌아오도록 너를 향하여 복의 근원을 삼고 너의 순종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끝나기 전 주님은 절대 오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토록 속히 달려오고 싶으신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바짝 다른 그 마음처럼 그렇게 달려오시고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비극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주님의 선포가 지금도 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못 오고 계세요. 딱 한 가지에 걸려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걸려있는 이 각 나라의 국기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로는 안 됩니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예배당을 다 둘러서 이 세상의 나라라고 생긴 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가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구원받았기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이 우주를 흔드는 이 거대한 선교 완성의 찬양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쉴 수 없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놀랍게 주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열정이 사실은 온 열방을 향한 먼 엄청난 사명의 얘기라기보다는 거꾸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열정이 만약에 중간에 끝났더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 반대편입니다. 주님의 이 열정이 중간에 포기됐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끝날 뻔했습니다. 130년 전 이 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상 그렇단 말입니다. 토마스는 27의 나이에 대동강변에 이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아직 태어나보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이 부어진 채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아내를 금방 잃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비참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이 신부된 아내를 찾으시려는 신랑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목숨을 걸고 대동강으로 평양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해한 포졸들에게 공격을 받고 배가 불에 타오를 때 마지막 순간에 몇 마디 배운 조선말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몸에 불이 붙으니 물로 뛰어들어서 자기 목을 치는 박춘권에게, 칼로 목을 치는 그에게 목을 길게 늘이며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물에 젖은 성경 한 권을 전하고 머리털 하나 섞이지 아니한 이 땅에 마지막 생명의 번제를 드리며 그 목이 덜렁 떨어지던 순간 그 심장에서 뿜어올린 피가 대동강을 붉게 적셨고 평양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흥을 맞이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갈보리 언덕,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던 하나님이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굽이굽이 포기할 만도 한데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낭비하듯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장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편안히 못 살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미쳤습니까? 그들인들 고국 땅에서 편안한 미래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머물 땅 아닙니다. 우리 땅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집 주님이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라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이 땅에, 너희가 이 땅에 허무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잠깐 지나가. 내가 예비한 영원한 그 나라, 너희 처소를, 맨션을 준비해 놓고, 하늘의 맨션 준비해 놓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아멘. 있어도 훌훌 던질 일이지 못 가져서 한이 되어 미쳐가지고 매달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 고향 아닙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깐 것에 속을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장차 망할 이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일에 함께 당하지 않도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되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주의 거룩한 마음 품은 자, 그래서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 이 망할 성에서 깨닫지 못한 채 이게 다인 양 거기 앉아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의 인생을 잡아 흔들어 깨워서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쉬지 않으시고 역사의 굽이굽이 주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끝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주님, 오 하나님, 멈추지 마시옵소서, 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쉬지 마옵소서.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의 이 큰 감격을 경험한 사람, 예수 만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표현한 그대로 나는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와 같았던 내 삶을 홑시바요 뷸라로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자학증에 시달려 망한 술집 아들로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주민등록 없이 포기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던 정말 버려진 황무지 같은 제 삶에 복음이 찾아오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성경 다 몰라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붙들고도 저는 평생 죽기까지 미쳐서 감격해서 살다가 죽을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 큰 사랑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다 사명이다 내게 가르쳐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그날 그 새벽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을 강타하시던 그 새벽에 94계단 높이에 있는 산등성에 있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94계단 구름을 밟고 내려와서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안모태했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거기 쓰레빠 찍찍 끌고 새벽녘에 나오는 이른 아침에 잠이 들 깬 채로 나오는 젊은 놈을 만나자 가만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 생애 첫 번의 전도였습니다. 전도란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그래서 저하고 수준이 같은 분입니다. 그 누님이 저희 계보의 선배님이십니다. 설명 필요 없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그 내 얘기입니다. 그냥 쫓아 내려가자 딱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놈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가로막고 잠이 들게 채로 쓰레빠 끌고 나온 놈을 나랑 비슷한 연배인데 20대 초반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갑자기 길을 가로막고 이른 아침에 잠이 들겠는데 웬 부담스럽게 생긴 놈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지 잠이 확 깨는지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보니까 미친놈이야. 아래 위로 훑더니 하는 말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제가 전도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안 믿는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말을 할 사람인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전도를 이따위로 합니까? 왜 안 믿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믿기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지가 그냥 그래서 다음날 더 이상해서 그래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안 믿습니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가 무슨 이유를 찾아서 안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갑자기 우물쭈물하더니 뭐 이유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없는데 안 믿는다는 말이 딱 엮어지는 순간 제가 그냥 피가 거꾸로 확 솟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아니 자식아 네가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를. 근데 너 이유도 없이 이 좋은 예수님을 네가 무조건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이거 인간 이거 형편없네 이 자식 이거. 이랬더니 이놈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맞을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되는지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 1번 전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지는 대강 짐작이 되시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에 다녔겠어요 그 후로? 아니요. 그 후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웠게도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놀랍죠? 주님이 쉬지 못하신다고 하더니 우리 보고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만 보면 생각나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지도가 늘 제 방이나 사무실에 늘 걸려 있는데 제 눈이 항상 먼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나로 기억하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지구촌에 가장 저항적인 이슬람으로 무장한 한 족속이 있습니다. 테러 국가라고 말하는. 거기에 문이 열리지 않는 그곳을 주변 나라에서 10년이나 기도하다가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제 손주들하고 같이 거기 젊음을 녹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세계 지도 안에 나타나 있지만 제 마음이 딱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지도 보면 먼저 저절로 눈길이 딱 가는 데가 있어요. 저로 기억하게 하는 놈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놈이 거기 있어요. 내 며느리가 거기 있고 내 손주들이 거기 있고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예수님 핏값을 주고 구원한 내 백성들아, 오늘 이 새벽에 선교 부흥회 그래도 얼굴 보이겠다고 세수도 안 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래도 이 주제로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열정보다 앞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시다고요.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에게는 너 나에게는 웹시바요 뷸라야. 신랑에게 있어 간절히 사랑하는 신부처럼 넌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가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 핏값 치르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나 좀 쉬지 좀 못하게 해다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쉬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쉬지 않으셨기에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죄 가운데 질질 매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던 창녀 같은 고멜 같은 나를 끝내 반역을 고치시고 끝내 나를 돌이키셔서 못 알아듣는 치매 걸린 것 같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너덜너덜 다 깨지고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마른 떡다기처럼 영적인 말을 요만큼도 못 알아듣고 거룩함은 요만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소망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쉬지 않은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여기 누구도 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열정이 선교에 불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으셨습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 편안히 못 삽니다. 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그 은혜로 입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세우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부탁을 딴 사람은 귀를 넘어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거룩한 보배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끝나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나를 끝내 찾아오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님의 이 말을 비켜 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쉬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또 나 같은 영혼 지구촌 어딘가에 숨겨져 숨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잊혀진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정이 반드시 그를 찾아내시기까지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야로 부르짖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영혼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 미아들 돌아올 때까지, 주님 우리 마음에도 빨리 더러운 세상 끝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때까지 주님 쉬지 마옵소서. 주님 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더, 주님 저도 쉬지 않겠습니다. 혼자 못하면 여럿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일 달려가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오늘 낮에 10시부터 하는 제2편 속편이 있습니다. 일도 아닌 드라마도 연속극도 그렇게 눈을 부르시고 예배 지장이 될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리며 못 보면 나중에 녹화했다가 다시 본다며요. 오늘 오전 10시인가요? 10시 속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좀 두 손을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나 쉬지 않을 거야. 난 쉴 수 없어. 내 의가 빛같이, 내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난 쉬지 않을 거야. 예, 주님,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이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나에게도 쉬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 쉬지 마옵소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의 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영원히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심장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림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